주는 이 도시의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삭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면 흐름이 바뀝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막히는 것 같을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막상 시작은 했는데 오래 못 가고 또 기도는 계속 하는데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는데도 자꾸 막힌 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을 지나온 이야기죠. 에스라서 6장에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조서를 내렸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묵상하면서 새 왕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나왔고요. 또 아닥사스다 왕이 나왔고 오늘은 또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렸다. 이제 다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새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고 또 방해를 받고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 14절을 보면 완전히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막히지?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시작이 아니라 지속을 책임진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한번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오늘 말씀의 8,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번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 이렇게 쭉 나열되는데 무엇이지요? 다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물건을 이 이방의 왕인 다리오 왕이 직접 그들이 필요한 대로 요구하는 대로 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향기로운 제물을 이방신이 이방의 그 왕이 다른 나라의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너네가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주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또 어김없이 주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성전을 짓는 것은 한번 이게 돈을 왕창 주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제사도 계속 드려야 되고 재료도 계속 필요하고 또 유지도 계속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왕이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줘라.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자기 그 왕궁의 왕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존중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예배를 끊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왕을 통한 공급이 주어지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삶이 막히고 연약해질 때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지. 내가 넘어져도 거꾸러지지 않지.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시작하면 처음에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체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건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건 내가 시작한 건가? 내가 삶이 힘들고 이제 어지러워지면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하다가 지치면 내가 시작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붙들고 가다 보면 이상하게 또 어느 순간 힘이 공급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요. 또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요. 이제 왕이 아주 강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명령을 바꾸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집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서 거기에 달겠다. 이게 당시 페르시아의 정책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무섭게 이렇게 통치를 하는 것인데 바로 왕의 말을 어기면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성전 건축은 단순한 공사가 아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할 때만 해도 성전 공사가 다 중단되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방해하는 자들의 그 편지의 글에 의해서 그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이제 모든 공사를 중단하게 하라 했는데 이제 완전히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이제 성전 건축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이스라엘이 지키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그 분명한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의 조서를 듣는 사람들, 그곳에서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부지런히 행했다. 그 왕의 말대로 부지런히 행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드라마틱하지요. 이 13절에서 이제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실제로 지금은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컴플레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을 통해서 이렇게 조서가 내려지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의심하고 그 성전 공사를
해방하고 싶어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것을 신속하게 돕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요,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방해하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바꾸시면 그러한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권면으로.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자, 드디어 오늘 14절에서 성전의 모든 공사를 마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된 이유도 환경 때문이 아니고요, 말씀 때문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외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순간은요,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컨디션이 좋아질 때가 아니고 바로 말씀이 들어올 때 이 일들이 시작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여 건축을 마쳤다. 성전 건축을 마쳤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중단됐던 공사입니다. 오래 멈췄던 일입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결국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으로 완성시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또 때로는 흐름을 완전히 바뀌시면서 말씀으로 결국 그 일을 완성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도 막힐 수 있고요, 삶도 막힐 수 있고, 관계나 때로는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사명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시작하신 그 일을 마치시는, 책임지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 일을 끝까지 마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멈출 것 같은, 막혀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뻥 뚫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1000번째, 오하겸 어린이 1000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시작했지만 멈춰진 것 같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막힌 흐름을 다시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 막히면 그것이 형통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오하의 오하랑 오하겸 어린이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평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